오늘 말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10계명 말씀을 읽는 거예요. 10계명이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뒤에 있잖아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원래 자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경책 맨 뒤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원문을 보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10계명 1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0계명을 이제 서론을 했습니다. 10계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강림하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밑에다가 무엇을 치셨죠? 경계선을 딱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위에 못 올라갔죠. 위에는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갔고 모세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될 것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10계명을 주시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율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율법이 한 613개 이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의 중심이 되고 그것의 핵심,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중심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에서 이제 많은 가지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살인을 그럼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살인을 한 사람이 나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 내가 또 용서를 받는 법은 없는 건가?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가 있죠. 그거는 또 그러면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여기고 이 내용들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10계명에 있다. 그래서 10계명은 그럼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냐? 10계명은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10개죠. 10개인데 그냥 아무런 순서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여기까지가 1에서 4계명까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너희 사람들과의 관계죠. 이거는 수평적.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키고 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5에서 10계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을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어떤 내용부터 하시냐면 자신을 소개하는 것부터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10계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이 자신의 소개를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바로의 종으로 있었던,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그래서 바로의 종으로 있던 그곳에서 무엇을 하여낸? 인도하여낸, 구원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 자, 그 이유는요, 너네들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했다는 거죠. 10계명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구원은 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계명 10개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 그러면 안 지켜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거면 하나님이 애초에 주시지도 않았겠죠. 왜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애굽은 오늘날로 보면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에게 속박되어서 세상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돈의 짐에 구속되어져서, 세상 성공의 짐에 구속되어져서 사실상 자유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전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늦게 알았더라면 세상의 즐거운 거 좀 다 즐기고 나중에 예수님 옆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딱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일찍 알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우리 조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봤자 그것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마지막에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믿었던 그 강도는 지금 어디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믿을 정도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인생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 믿는 게 좋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치십니다. 그 울타리, 이 울타리 하나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이에요. 울타리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울타리들은요, 이 10계명은요,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부담 주려는 하나님의 법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울타리다. 그러니까 10계명 안 지킨다고 지옥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10계명을 안 지키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달파져요. 우리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몇십 년 지나서 다시 돌아온 탕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10계명으로 이 사랑의 울타리. 그래서 10계명은 뭐다? 사랑의 울타리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다.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10계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계명에서 4계명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오늘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5에서 10계명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신의 산 언약은 어떤 언약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결혼 언약.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신의 산 언약은 결혼 언약과 비슷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언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죠. 주례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맹세, 선서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남편만을, 나는 아내만을 바라볼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언약을 하고 선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지만,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맹세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결혼 언약 같은 신의 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상징해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랑의 의무가 있고 신부의 의무가 있잖아요. 신랑이 해야 되는 의무는 뭘까요? 신부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신랑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냥 다 책임지니까 나는 보호받기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신랑에 대하여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부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섭리와도 관련이 깊어요.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네? 목사님이 지금 남녀 차별하고 있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요,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할 때부터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자가 창조되어졌고, 남자와 여자는 모습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만약에 똑같이 완전히 하고 싶었으면 사람을 그냥 한 종류로만 만드셨겠죠. 그 둘이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여러분, 남녀가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도 똑같이 남편한테 잘할 수 있어요. 나도 남편한테 책임질 수 있는데요. 나도 남편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운동 더 잘해가지고요, 남편보다 힘도 더 세요. 내가 남편 보호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운동 선수면 아내가 더 힘세죠. 그렇다 할지라도 집에 만약에 칼등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 뒤에 숨는 남편, 그런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은 아내는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남편도 없습니다. 남편도 칼든 강도는 무서워요. 당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아내와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내가 나서는 게 남자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책임지고 보호하는 게 남자예요. 그것을 여성은 원하잖아요. 여성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질서상으로. 남자는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아내는 그러한 남자를 믿고 순종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5절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신의 산 언약, 10계명을 맺어지는 이 언약은요, 단순히 이 10계명이 우리가 명령하고 지키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사랑 안에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그냥 결혼하고 언약하고 도장 꽝 찍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지키는 것 중요하죠?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나 외에는 이라는 것과 다른 신들을 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뭐라고 했어요? 신부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찬양 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 찬양이요, 뭐 설명이 없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그래서 어렸을 때 부르면서 뭔 소리야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고 신부는 뭐고, 갑자기 우리 함께 기뻐해 이러다가 신랑과 혼인 신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근데 신부는 누구예요? 나. 주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이 사랑의 언약 안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나는 믿고 순종하는 관계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무엇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의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뭐냐면은요,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이 얼굴 앞에, 여기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무언가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이에 뭐가 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중요한 게 많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얘기를 미리 안 했는데 사모님 잠깐만 앞에 나와 보실래요? 그냥 여기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제 아내입니다. 저 여기 옆에 그냥 잠깐만 서 계세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존중해줘야 되고,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아프면 보살펴줘야 되고, 할 것들이 많아요. 중요하죠.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이에 다른 남자나 여자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사이에 다른 게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가 다른 것들 지키는 것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없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신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상이 껴들면 안 돼. 우상이 결코 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 없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처나 알라신이나 조상신들을 섬기지 않는데요. 다른 신들은 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거짓된 신들도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진짜 거짓된 신들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우상은 돈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성공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돈이 많아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을 할 때 나는 불안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고 성공과 돈, 그것이 나에게 확보되어질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성공과 돈이 나를 보호해줘. 성공과 돈이 나를 책임져줘. 그렇다면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신랑의 역할을 돈과 성공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을 대신하는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에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기와 나의 인맥과 나의 명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게 나를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도 역시나 안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쩔 때는 한 주인의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결국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껴들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카톨릭 천주교에도 10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계명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니까 1계명 안에 2계명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대한 그런 어떤 부연 설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계명 안에 속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너는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10개를 맞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10계명 안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이 있다 보니까 중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당 앞에 가면은 어떤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망 안 주워도 돼. 줍지 마, 그냥. 냅둬. 볼펜을 왜 다 분해하고 있어. 자, 다 됐니? 성당 앞에
앞에 가면은 예수님 조각상도 있고요. 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조각상도 있고요. 천사 조각상도 있고요. 또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유럽의 오래된 성당을 보면은요, 성당을 뺑뺑 둘러가지고 성자들이 조각이 다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도 조각이 엄청나게 조각이 많습니다. 형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전면에 내세우면 그거 다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이 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근데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여기 있는 건 이해가 돼요. 부처나 뭐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조각은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다가 예수님 조각 만들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좋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 실제로 교회 앞에 예수님 조각 있는 거 봤습니까? 없죠. 이 예배당 안에 예수님 조각 있나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천주교는 되게 많아요. 안에 들어가면 더 많아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 집에 가도 많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조각상, 식당 같은 데서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성모 마리아 조각상.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과 함께 구약시대에 굉장히 손꼽히는 의로운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왕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산당들, 그러니까 무당 같은 거예요. 점집, 그런 거 없애고 주상, 우상들 다 깨고 아세라 목상, 거짓신들 깨고, 근데 이런 것을 깬 것까지는 이해가 돼. 종교개혁을 팍 하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깼대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출애굽기를 우리가 하면서 아직 가지 않은 이 광야 이야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게 돼요. 불뱀이 나타나서 아주 강력한 독이 있어서 이 뱀에게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놋뱀이에요. 놋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놋뱀을 그냥 보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낫는다.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너무 황당한 방법이잖아요. 뭐 치료약을 가져오는 해독제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낫는다는 게, 그래서 믿지 않고 안 바라보고 그냥 집에서 끙끙 앓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고 믿은 사람들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치료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뱀이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모습, 그 119 앰뷸런스에 보면 요 마크가 있습니다. 병원 마크에. 그게 이것이 치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서도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놋뱀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기념물처럼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죠.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 기억하자. 기념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하도 흐르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까지는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700년이 흘렀어요. 모세에서부터 700년이 흐른 뒤란 말이에요. 그 흐른 뒤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놋뱀에다가 분향을 하고 있었대요.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와서도 아침에 물그릇 떠다 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야 오늘 하루가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내가 아픈 데가 있는데 나을 것이다 라고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누가?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이것을 부숴버리고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느후스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후스단은 뭐냐면 놋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놋뱀이 아니야. 놋덩어리일 뿐이야. 그냥 고철 조각일 뿐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왜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 이거는요, 다윗도 솔로몬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왜냐면 이게 우상이라고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과감하게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떠한 것을 형상화를 하게 되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좋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영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퇴색이 되고 그냥 그 형상만 숭배해버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예수님 조각을 조금 가져다 놓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구원을 기억해야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사 가는데 그거는 꼭 안 가지고 가면 안 돼. 그거 있어야 돼.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건 안 돼. 이게 있어서 내가 잘 됐단 말이야.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수호신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천주교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형상들 앞에 촛불을 키우죠. 촛불을 켜요. 근데 불교에 가면은 부처상 앞에 촛불을 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그 형상에다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불교도요. 근데 사실은 원래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고 석가모니도 자기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해탈한 존재고 속세를 끊고 떠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들었죠. 부처상을. 왜냐하면 존경하는 의미로. 나도 그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속세를 끊고 해탈하고 싶어서. 근데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절하잖아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우리 아들 대학 보내달라고. 그게 아니었다고요. 불교도 변질되어진 거죠. 형상을 만들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숭배를 하게 되고 이사를 갈 때마다 뭐 작은 불상이라도 챙겨서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형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자, 이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그런 걸까요? 말하는 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라고 말하면 아유 어디 주님이라고 해야지 주님. 이런 걸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나오는 그 구절을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여라고 읽어요. 감히 함부로 입에 못 올린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니라 당시의 고대 종교가 어떤 식인지를 좀 봐야 돼요. 당시 고대 종교는요, 그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을 주문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뭐 이집트와 관련된 뭐 미이라와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막 탐사팀이 도착해가지고 주문을 읽어요. 누구요, 누구신이요 해가지고 그거 읽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거 읽고 똑같 한 글자 틀렸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 누구 해가지고 딱 읽으면 그때 이제 미이라가 막 저주를 풀고 깨어나죠. 그게요, 사실은 이 고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오시리스여 이거 3번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시여, 그 다음에 숨을 주는 자여, 생명을 여는 이름이여,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나이다, 우리를 살리소서,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 주문을 틀리거나 발음이 잘못되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확히 외웠을 때 효력이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그 막 해리포터 같은 것도 보면 주문 외우잖아요. 막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막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음해야지. 딱 발음을 하면 막 깃털이 떠오르고 막 이런 정확한 주문을 외워야 되는 그런 종교가 이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외우면 거기에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이방신들 하는 방법대로 거짓된 방법, 헛된 방법, 망령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주문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어떤 의미가 같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거짓된 이런 주문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적이신 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와 아내는요, 관계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내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좀 이렇게 말을 전해야겠어. 근데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이 잘 통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했던 그 문자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잘 안 돼. 10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때 했던 사과문을 보내. 안 돼. 그럼 100번 붙여넣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을 들여서 보내면은 더 싫어하겠죠. 너무 꼴보기 싫겠죠. 왜냐? 마음이 없잖아요. 이 행위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꾸 천주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천주교는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죄를 지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 무슨 기도 10번 하세요 라고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뭐 기도 10번, 뭐 기도 10번 하세요 라고 기도문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금요기도회 때 공동기도문을 읽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을 담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의미가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주문을 외우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망령된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내가 미안해, 한마디여도 진심을 담으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나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5분도 못하겠어요. 괜찮다고요. 유창할 필요도 없고 더듬어도 되는데 마음을 담아야 돼요. 입술로 습관적으로 했던 내용 반복하고 시간대로 다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8절과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은 온 세상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리고 그 날은 어떻게 되었다? 복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고 6일째 될 때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다고요. 그 안식을 했다는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을. 안식일을. 이 날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단순히 하루 쉬어가고 안식 취하는 날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합니다.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로 하나님께서 떼어내 주신 거예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춰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라. 우리가 계속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주일은요. 그래서 이 주일이 오늘날의 안식일인데 주일은 마치 결혼기념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결혼기념일이다. 우리가 부부가 1년 내내 결혼을 기념하면서 살진 않죠. 매일매일 우리는 결혼했잖아. 우리는 부부잖아.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살아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요. 일하느라, 집안일하느라, 애 키우느라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날이 있죠. 결혼기념일. 그 날이 됐을 때는 잠시 일상을 좀 쉬고 시간을 내어서 서로에게 집중을 하고 우리가 결혼한 날, 우리가 부부로 맺어진 날, 이러한 것들을 기념할 때 그 사이가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주일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이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날. 그것을 잘 기억할 때 나머지 일주일의 삶에서 나의 정체성, 나에게 맡기신 본분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자가 평일 6일 동안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른 데 보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그 형상으로 인하여서 왜곡이 되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다른 거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 헛되게 그냥 주문서 외우듯이 외우지 말라는 거죠. 진실하게 나를 이름을 불러라. 내가 응답하고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건 뭐예요? 너네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중에 하루만큼은 너와 나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지켜라. 그렇게 살아갈 때, 이 4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고통 가운데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자.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렴. 그러면 나도 너를 평생 동안 책임지고 보호해 줄게.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십계명,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덧들여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조금 빠르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한 번 더 고백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1에서부터 4계명까지 배웠는데 이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였겠습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진실로 사랑하며 순결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십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세우신 십계명입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린 양들이 목자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주님 품 안에 그 말씀
말씀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떼는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말씀 안에 십계명으로 세우신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품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사랑 가운데 세우신 십계명,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